10장 15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경북 산불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한 분 알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장님이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자기도 몸만 피해서 와 있다가 아주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걸 깜빡해서 다시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대피해 있는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좀도둑들이 들어와서 집을 막 뒤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민낯이구나. 그렇게 한쪽은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타 피난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참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계명들보다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계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라면 아마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과수원을 지나면 사과도 하나씩 따먹고 오이가 열려 있으면 오이도 뚝 따서 툭 나눠서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장난삼아 재미삼아 한 일이지만 분명히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가게에서 파는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길을 가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서 주머니에 쑥 넣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둑질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360조에 보면 그런 땅에 떨어져 있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은 참 IT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비트코인 가격이 몇 천만 원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내외적으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뭔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로 가진 나라가 영국이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비트코인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다 해킹한 것입니다. 북한에 아주 숙련된 컴퓨터 해킹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컴퓨터를 침입해서 가만히 자판을 두들겨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두르고 다음을 뛰어넘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요즘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생각, 이걸 지적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도둑질의 본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심하게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도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10계명과 세상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8계명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8계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 첫 시간에 제가 이 십계명 계명이 아니라 데칼로그라고 해서 10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지 않겠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왜요? 살인은 나쁘니까요? 아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간음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출애굽 1년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39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진 것들이 없는데 뭘 훔치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다 가난하게 사는데 남의 걸 뭘 훔치겠습니까? 훔친다 한들 뭘 살 게 있어야죠. 가게가 있어야 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무엇을 입고 먹고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걸 내가 취하여 가지려고 한다는 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1번 가난한 사람, 2번 부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사람은 1번과 2번 중에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부자,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흔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울고 있는 조카들 너무 불쌍해서 빵을 훔친 장발장처럼 가난한 사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 세상 법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8계명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곧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유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을 가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런 거죠. 부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라, 이 말은 그걸 빼앗으려는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은 잠재적인 도둑놈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다면 십계명은 세상 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흔히 십계명과 비견되는 세상 법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아마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최초로 성문법으로 발견된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을 하면 어떤 형벌에 처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아주 미미한 것을 훔쳤을 때는 손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재산 값어치가 있는 것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도둑질을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세상법과 똑같이 도둑질을 한 사람 죽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성경은 도둑질을 하면은 사형을 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4배를 갚아라, 5배를 갚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끼니거리가 없어서 훔쳤는 사람한테 5배를 갚아내라,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겠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라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둑질을 보면 누구가 양을 한 마리 훔쳤어요. 근데 그 양을 훔친 게 누구냐? 그게 대부분 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아무 힘없는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들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된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도둑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둑질의 사례들은 생계형 도둑질이 아니라 권력형 도둑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8계명이 사유재산 보호법이 아니라, 8계명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의 필요를 따라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왜 굶주린 사람이 생기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아방 같은, 삭개오 같은 가진 사람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 8계명을 주신 거고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8계명에 좀 더 넓은 확장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을 한 가지 더 주시는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럼 밭을 가진 지주겠죠? 논을 가진 지주겠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가진 지주에게 요 끝에 있는 요 부분 남겨두라는 거예요. 사과도 다 따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사과 한 몇 구리의 사과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하게 될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1810년 조선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진짜 뭐 풀뿌리 뽑아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 정도의 그런 큰 흉년이었는데요. 먹지를 못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게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흉년이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러 다닌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관리들은 와서 세금을 뜯어내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무장공기를 하고 일었습니다. 그게 바로 1811년 순조 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다 칼 들고 창 들고 우리 양반들 다 죽이자. 그래서 관청을 습격하고 양반집을 습격했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관리들과 그리고 양반들을 죽였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잘 살고 자기가 더 흉년이지만 더 먹을 것을 얻기를 위해서 계속하여 수탈을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평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경상도 경주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뭄 중에도 굶어 죽는 사람 없었고요.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최씨 가문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300년 넘도록 아주 부자로 존경받는 그런 가문으로 경주 교동마을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훈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바로 최씨 가문의 30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최씨 부잣집은
곡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주 최 씨 가문은 남을 살리면서 자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싹 다 베어서 자기 곳간에 들이지 말고 귀퉁이 남겨두어라. 요만큼은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것.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8계명, 8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8번째 계명은 앞서 살펴본 다른 앞선 계명들과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6번째, 7번째 계명은 이건 지극히 개개인이 지켜야 할 사적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건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개개인이 지켜야 할 계명을 넘어서서 한 동네 사람들 전부다. 그리고 한 공동체 전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다. 한 나라 전부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바로 공적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쓰고 넘치도록 주셨다면 그걸 나누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들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가진 자, 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처럼 너무 진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존파들이나 뭐 그런 범죄자들이 핑계 삼아 변명 삼아 하는 말들을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재산을 잃고 그리고 집을 떠나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니 그 형제들 중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 중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훈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은 교회의 성도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핑계대지 말고 도둑질한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너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냥 이거 다 하나님 탓이고
가진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훔치며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자를 원망하고 살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네가 그걸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훈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걸 네가 스스로 취하여 가지려고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혹시 네가 살아가면서 네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걸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빈익빈 부익부 시대입니다.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진 세상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8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켜야 할 바로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훔친 적이 없어. 이렇게 끝나지 말고요. 한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자 그 부자 가난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가난에게 그냥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보화가 그걸 움켜쥐고 사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번째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출애굽 후 1년 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이 8번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도둑질 안 했어 라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냥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